애국 성도들, 애국 시민들이 완전히 도로를 메워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셨죠? 네. 전국의 관광버스들이 요즘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관광회사입니다. 그죠? 관광버스들 총 출동을 해지 싶은데 봄철에 야외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야외 놀러 갈 때도 그런 풍경은 없었거든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 뭐 두세 대, 서너 대, 뭐 이 정도로 보통 보잖아요. 뭐 금방금방 이제 가고 또 도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데 어제는 휴게소에 관광 버스들이 기본 한 100대는 그냥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좌파, 반국가 세력을 동조하는 좌파들도 그 관광버스들이 보이더라고요. 내려가서 한번 이 맞선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제 복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척결을 해야 되죠, 이제. 반국가 세력들도 척결을 하고, 좌파, 종북 세력들도 척결을 하고, 이 간첩들도 척결을 하고, 부정선거도 반드시 밝혀내서, 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무너뜨려야 되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불의한 사령 집행자들을 반드시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건국을 해야 될 일들이 누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되죠. 거기서 앞장서서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사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불의한 걸 볼 수가 없다니. 불의한 걸 보더라도 그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아다. 그건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지 않다 하는 거,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킹제임스를 안 하더라도 그런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킹제임스 바른 성경을 믿었다 하면은 바른 시각, 바른 정신, 바른 판단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본 그 바탕을, 그죠? 기본 바탕을 진리 안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세운 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남아있다 하는 게 그게 정말로 이 나라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멀리 내몰라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몰라라는 자는 뭐 심판은 당연하고, 그렇지.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제목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도 성경에 요 말 단어하고 똑같이는 안 나와도 나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이제 안 나오는데 이 말과 동격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거 그냥 보통 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통할 때가 언제쯤이에요? 이런 말이 통해요?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사용을 한 말이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말은 아니고 처음 시작한 말은 아니고 그죠? 이순신 장군도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적용을 해야 되고 완전 진리처럼 가지고 이 말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이 말을 사용해야 될까? 언제 이 말을 사용해야 돼? 그렇죠. 전쟁 중일 때 이거를 진리 삼아야 되거든. 전쟁 중일 때 진리를 삼고 이 교시대로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전쟁인데 전쟁이 났어요. 쥐구멍을 찾는다든지 손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모른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늘 오후에 성경을 공부를 하잖아요. 왜 싸워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첫째 이유는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싸워야 돼?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종교 따로, 정치 따로. 나는 종교니까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라. 그곳에 가서는 조용하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한 곳, 그곳으로 떠나가면 돼. 거기 가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계시고 거기 가서 조용하게 도를 닦고 계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로다. 이거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또 24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일단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나 이 말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교리들, 진리들, 가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사실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 단순히 내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자, 이 말씀은 좀 어렵죠? 쉬워요?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어렵다면은 밑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어찌됐든 어렵더라 하더라도 와 닿는 거는 있죠. 이 말씀이 참 좋구나. 이래서 이 말씀이 좋아서 요 말씀 내용만 내게 간직하시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여기에 따르는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렇죠? 또 내가 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모든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이 주는 진리와 교리와 이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나와 융합을 시켜서 내가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조합을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이 말씀이 어렵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지금 잘 아시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자, 계엄을 선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잖아, 그죠? 자, 최고의 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최고위에 앉아서 더 이상 더 큰 권력을 또 얻고 잡을 권력도 없는데 왜 계엄을 선포를 하고 했을까?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은 편안한 여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을 갈 텐데 왜 이 험난한 그 내란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몸을 던졌을까? 이해가 가죠? 왜 던졌을까요? 예. 그러면 그거와 지금 이 말씀과로 대합을 하면은 뭔가 이해가 가나요? 예? 이해가 가요? 네. 예. 그거하고 연결하니까 이해가 당장 가고, 야, 그렇지 하고, 뭔가 마음이 우쭐해지죠? 나중에 가면은, 쥐구멍에 들어갈라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을 하니까 그런 거고, 예? 나와 연결을 할 때가 제고 다가옵니다. 예? 내가 윤석열이가 아니잖아요. 예, 다 여러분들 윤석열이 예, 만큼 됩니까? 윤석열이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나와 연결을 시키시라. 예, 나와 연결을 시키시라. 윤석열이 예를 들어준 거지. 내가 윤석열이처럼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나와 윤석열이를 동격으로 보면 되지는 않지만은 그 상황 주시를 예? 대입을 나와 연결을 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편안하게 임기를 마치면서 이제 그걸 충분히 해도 되는데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예, 자기 몸을 던졌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이가 자기 몸을 던지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뭐를 했어요? 한 가지를 포기를 했잖아.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자들은 두 가지 다 잃는다 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필요한 거 좋은 것도 없고, 그죠? 또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가는 어떤 뭐 좋은 것도 내게 없고 이게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예, 그거를 나와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얻으려고 한다. 포기는 안 하고 좋은 거는 다 취하려고 한다. 성경이 그래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치다 하는 건 이제 오늘의 공부입니다. 예, 이해가죠? 오늘 성경 공부 그럼 다 해버렸는데 이해가 안 됐다면? 조금 쉬운 거예요. 예? 조금 쉬운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실천을 할 수 있을지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와 적용을 해서 융합을 시켜서 예, 깨닫고 다짐을 해야 되는 뭐든지 성경 공부는 깨달으면은 내가 반드시 이 깨달은 대로 내가 이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고 실제로 가야 돼요. 예. 우리가 항상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전달하는 이 언어가 있잖아요. 예.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돼요? 미국을 하루에도 12번 갔다 오잖아요. 생각으로는. 예. 알아. 아니까네. 그 말이 맞지. 그 생각만 해. 그 미국을 하루에 12번 갔다 오고 10억짜리 빌딩을 하루에 몇 채 집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실질적으로 예,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진리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하는 거지. 내 생각 이만큼 생각을 해놨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담아놓은 거를 이만큼 담아놨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자, 하나님이 너 사과를 내게 올 때 사과 2박스를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과라는 그 묘목을 심고, 그죠?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해서 실제로 사과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짜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가지고 박스 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좋은 열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과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이쁘게 그렸어. 그 사과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 사과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어느 게 진짜예요? 진짜 사과를 가져가요. 진짜 사과를 가지고 가야지. 그게 기독교에서 하나 해야 될 이 순종적인 그 명령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명령이에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심지어는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는 게 사람의 목숨인데. 그쵸? 그게 이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사과라는 열매를, 진짜 맛있는 사과 열매를 실제로 얻으려고 하면은 묘목을 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로 선한 열매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내가 정말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얻어지는 것까지 나아가줘야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삶의 여정이라는 게. 그게 정치 따로 종교 따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다 실천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맞죠?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라 하시니라. 이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내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슨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장사 지낼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두 개 다 얻을 수 없다는 관점이거든. 방금 전에 했잖아요. 장사도 지내고 예수님도 따르고 두 개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 너는 그거 포기해. 아니. 동시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따라갔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 그렇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시간이 걸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는 포기해. 이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포기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야 너가 살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두 개 다 잃는다는 아주 진리가 큰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얻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다 얻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개 다 얻는 방법은 이건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니에요. 두 개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택하면 두 개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말씀. 진리를 택하라는 거지. 진리를 택하면은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저걸 택하면은 두 개 다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 어려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손자병법을 많이 읽어서 모든 세상의 지식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를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설교 들었듯이 믿지 않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그죠? 예, 했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100%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모든 전국적으로 계몽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본인은 포기를 했잖아. 그죠? 예. 본인은 포기를 다 했는 거거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진리로 따진다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자기는 포기하고 하나님께는 진리. 예? 생명을 버린 거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잃으려 자기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구원을 한다. 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그죠? 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윤석열은 어떻게 돼요? 예? 윤석열은 반드시 복귀를 하고 다 얻는다는 거예요. 방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두 개를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권력도 주시고 윤석열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도 사는 거고 본인의 삶 여정, 인생 여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권력도 얻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해가 가요? 네. 그럼 이 진리대로 한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0% 복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만약에 포기를 안 했다면 다 잃는 거지. 다 잃는 거지.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신의 안위나 내 자신의 명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예? 내가 제일 아낀다 하는 것을 이런 걸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다 주신다 하는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거,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포기를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잃는다 하는 거를 아셔야 된다. 그거를, 그 진리를, 그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를 장사 치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를게. 그거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 다른 하나를 위해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잃는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성경이 완성되도록 성경을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다 잃을 수 있는 그 교리를 성경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얻을 수 있는 걸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기록을 시키셨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런 말씀들, 진리들을 나와 어떻게 융합이 돼서 내가 실천적인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것인지 잘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나가셔야 된다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자신을 위해서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 누구를 얻었어요? 예? 자신의 신부, 교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잖아요. 건지고 또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지금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 그 집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자리도 얻고 자신의 신부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생명도 살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 내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를 했어요. 본인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실천을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편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하시고 왜 대한민국을 살린 거잖아요. 예. 다 얻는다. 윤석열이도 얻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 포기를 하니까 살려지는 거야. 내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선택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로되 내 생명을 잃지 않고 내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은 예? 다 잃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말과 동격이다. 예, 문법적으로는 동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의 기회주의자, 모두 얻고자 하는 자, 포기 못하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잃을 것이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기회주의자, 모두 얻고자 하는 자, 포기하는 자, 모두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특히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 주사파들,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잃을 것이다. 여기 오늘 말씀이 주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해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포기한 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무엇을 포기를 할 것인지 이거 잘 고민을 해 보시라고.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 내가 사는 삶의 여정도 내 행복을 또 얻고, 그죠? 또 천국도 가고, 이 둘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포기를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하는 진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와 또 동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천국도 얻고 내 삶의 행복도 얻고 좋은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포기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잃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지 이런 거는 하고는 적용될 만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여정, 내가 인생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까지 그 진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여정이 두 가지잖아요. 내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 삶의 여정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 과감하게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를 하면서 힘차게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얻게 해 주신다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